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세 번에 거쳐서 말씀을 해요. 이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죠. 이 순환 예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첫 번째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이 항변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예수님께 막 대든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생각마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의 일에 매여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일에 매여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게 돼요. 바로 베드로는 혈몬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화려한 초막을 지어서 사람들을 몰려들게 해서 사람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죠.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과도하게 성전 건물에 집착하고 그 건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바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 17절에서 18절, 19절은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어머니가 등장해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두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어머니가 누구이며 이 어머니의 아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아주 무리한 청탁을 해요.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21절에 이은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어머니의 청탁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셔야 좌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이 확신의 참 목소리로 우리도 당연히 마셔야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도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한 거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잔은 그 영광의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지만 다른 본문에 의하니까 서로 다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권세를 부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섬기는 자가 되셨듯이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뜬금없이 한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무리한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면 이 여성을 소환해서 이 여성이 마치 자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성처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갑자기 찾아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무리한 청탁으로 제자들 사이에 문란을 일으킨 여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여성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섰던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지금 청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보좌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대신 지금 이모이기 때문에 내세워서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이죠. 사촌지간입니다. 자, 당연히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죠. 아무리 제자들 사이에 어떤 수직 관계가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죠. 세상적으로 보아도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인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필하게 되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당연히 제자들도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왕이 되거나 어떤 높은 사람에 있으면 자신의 혈육을 보좌의 좌우편에 앉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정권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야고보 요한이 높은 자리인 이 어떤 이 되고자 할 때에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결국 마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이 되고자 할 때 갈등과 다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 섬김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섬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게 돼요.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지. 신앙은 신앙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확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분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인 이 섬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인 이 섬김을 그들이 몸소 실천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그 힘든 가운데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뭐 섬겨야 하나?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섬김이 필요하나? 교회 봉사 필요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뜸이 되는 방법 또한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우리로 세상에서 어뜸이 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로지 실력과 능력만 갖추도록 강조하죠. 그러나 실제로 능력이나 어떤 실력도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섬김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잘 섬기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어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세상인 사람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정말 어뜸이 되는 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하면 꼭 물질로 남을 돕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물질로 타인을 돕는 것 섬김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 조금 힘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죠. 섬김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그 높은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 안에 수많은 섬김의 부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원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회는 성도가 목사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섬김의 부재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확장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만 섬긴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만 아마 더 좋은 교회 될 거고
또한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섬김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중근 의사하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중근 의사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잘 알려지지 않는 안중근 의사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덕순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가게 되죠. 우덕순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하얼빈 바로 전역인 채가구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 채가구역에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자, 결국 먼저 저격을 준비하고 있던 우덕수는 이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에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에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하는 이 인파 속에서 정확하게 3발의 총알을 쏘게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플랫폼에 이토가 하차했을 때요, 워낙 많은 수행원이 함께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만까지만 해도 안중근 의사는요, 이토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격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침 이 이토를 환영하는 현지 일본인 중에 이토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 이토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러자 그 순간 이토가 뒤를 돌아보고는 손을 흔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얼굴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는 준비한 권총으로 저격을 하게 돼요. 당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있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막 비난이 일게 돼요. 지금의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지한 대한제국의 백성이 이토 히로부미의 은혜도 모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한국의 개화를 도와 주도한 인물로 그렇게 호도합니다. 그렇게 이토에게 잘못을 범했다면서 일본에 사죄하며 안중근 의사의 무지를 일제히 언론에 보도해요. 심지어는요,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장충당 공원에 방문사를 세웠어 수십만의 인파가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일으킨 어이거를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로 손꼽아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 없는 무지한 백성이 일으킨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더욱이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프랑스 국적의 신부를 필두로 한국 천주교는요, 안중근 의사를 공식적으로 교인에서 퇴출시켜버려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살인자로 매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은 가족들에게는 일본의 순사에 쫓기며 타국에서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안중근 의사의 남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일본 순사를 피해서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돕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 목숨을 걸고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게 돼요. 또한 먼 이국 땅인 하와이에서는요, 우리 민족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온종일 무더위와 배고픔에 싸워 그 번 돈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먼 타국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숨긴 섬김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감정기에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도 그들의 수많은 섬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숨은 섬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숨은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고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한 가정과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어떠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